창세기 1장 2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2절까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 27절 8절과 첫사람 아담과 후손에게 준 복이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복 받아라 하면 그냥 아멘하고 난리들이 났어요. 근데 복이 몸 밖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연합 한 몸이 되고 난 다음에 복이 달라요. 그 다음에 복이 좋은 복도 있지만 나쁜 복도 복이에요. 망하는 것도 복이 아니에요. 망하는 게 복이에요? 망하는 것도 복인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몸 밖의 복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시한부 인생, 혈과 육에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복이 있고 새 피조물 됐을 때에 누리는 복이 조금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같이 바라크, 그 다음에 바라크. 그래서 한국은 그 외국말이 들어와가지고 브로카죠. 브로카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원래 나쁜 말로 연결하는 자. 브로카가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온 단어냐? 베라카, 복을 주다. 찬양하게 하다가 있고, 베라카, 이건 복이라고,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주는 것이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인간끼리 서로 베푸는 복도 있지만, 이 복은 창조자로부터 오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복은 찬양하다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는 하나님, 이러한 그 다양한 개념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복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복. 자, 사람들 사는데 참 그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장수도 있고 또 사람이 살면서 기분 좋은 말이 뭐냐면 참 누구는 참 복도 많다. 근데 그게 바로 자기야. 자기를 놓고 얘기하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참 많이 받았다. 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 겁니까? 복을 받으려고 지금도 띠깍 없습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 인사 받아야 나누어 주시.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봐라. 예,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그건 찬송이고 세워본 적이 없어. 세워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 뭐냐? 복이 똘똘 뭉친 사람이 있어. 그렇지. 복덩어리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복덩어리. 예. 지구상에서 복덩어리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부터 마귀가 사기를 치는데 이 복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사실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하고 멸망하게 하고. 그래서 왜 이제 이런 걸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뭐였죠? 하나는 예수였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가 무슨 얘기냐면 한 몸으로 계신다고 말이에요. 한 몸으로. 한 몸으로 계신다. 그래서 몸 밖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때, 몸 밖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고, 그 역사가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이 임마누엘은 반드시 추가될 것이 죄사함이 수반되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함께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세대는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같이 한 몸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이 복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계신 상태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 얘기가 나올 때에 왕의 아들이나 정말 잘 나가는 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한테 넌 참 복도 많다 할 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복도 많다고 하는 것하고 일반 그냥 사는 사람 복도 많다는 거하고 이야기 달라요. 왕의 아들 보고 너는 참 복도 많다 할 때 그 사람은 무슨 복을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복도 많다. 그러면은 뭘 생각하고 나는 복이 많다고 얘기했느냐고. 돈, 명예, 권세, 학벌? 안 따지죠, 그런 거는. 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처음 쓴 단어예요. 누구에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 젤렘과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신 내용이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출세해라, 부자 되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주었는데, 왜냐하면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만들고 주신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긋나 버리면 그냥 살다 갈수록 인생의 축복에 빠져가지고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자, 우리가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고 그 아들로 복을 주었는데 무슨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26절에는 복을 줬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 줬다는 말 없어요. 26절에? 네, 26절에는 복 줬다는 말이 없고 27절, 28절에 오니까 복을 주었어요. 27절에 있죠. 네,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젤렘으로 남자 여자 만드시고 28절 복을 주시며 그렇죠. 복을 주시며. 복을 주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어디에?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런데 진짜는 26절에는 복이라고 한 단어를 안 썼어요. 26절에는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뭘 다스리라? 첫 번째, 땅에 기는 바다의 고기, 바다 고기 고기들. 다음에 두 번째, 공중의 새 예, 공중의 새들. 그 다음에 육축. 네 번째, 예, 땅에 기는 것. 그 다음에 기는 예, 모든 것을 다스린다. 다스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존재하는 얘기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의 고기하고 공중의 새, 육축, 그 다음에 기는 것 다스린다 할 때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느냐? 바다의 고기 하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바다 고기가 예수님 명령한 대로 다스린 거예요. 잡힌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예, 우리가 밤새도록 잡은 게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내리라고 내렸더니 고기 몇 마리 잡았더라? 153마리 잡았더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닭이 울었다. 육축, 소, 돼지, 양, 당나귀. 예수님 말씀 듣고 움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딱 두 가지 풀어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가 울어가지고 말을 들었다. 육축과 기는 것과 다스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인 혈과 육이 보는 입장에서의 복이냐 아니면 창조주와 창조주 아들 입장에서 보는 거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혹의 역사라는 게 성경을 쭉 오다가 야 해가지고 엉뚱한 데가 풍덩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다의 고기 하면은 그냥 어족이 아니라 우리는 바다 하면은 바다가 그냥 이 짠물 모인 바다로만 안 본다고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 하는 이러한 그 입장에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이 약한 거 도로 바다로 가 하고 던져버렸다고. 좋은 것,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근데 여기서 지금 바다의 고기가 두 종류죠. 좋은 것, 못되고 악한 것 두 종류 있다고. 근데 여기 각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아니라고. 여러 종류가 아니고 각 종이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아니에요. 각 종이 게노스거든요. 종이 게노스. 게노스. 게노스를 영어에서 카인드로 번역을 했다고. 카인드는 종류죠. 종류로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오역이라고 지금 이게. 그 게노스라고 하는 1085번이 자 카인드 종류입니까? 게노스는 뭐예요? 자손 또 종족.
이거의 종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인도 하면은 어떤 종류만 나왔는데 게노스라는 건 어떤 자손, 어떤 종족을 갖다가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 종류의 종족들 중에서 근데 이 자손, 종족 이것을 따졌더니 선한 것, 못된 것, 네. 좋은 것은 선한 것들이에요. 선한 것. 못된 것은 네. 마귀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라 하는 얘기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요거는 어디에?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복관에 예. 가라지 못된 거 마귀자식은 예. 어디에? 바다에 다시 넣고 예. 토로 집어넣는다는 얘기하고 있다고. 바다가 없어질 때 다시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창조주니까 무조건 해라 말아라 할 거냐 말 거냐 명령하는 것만 따지지 말고 성경은 왜 썼느냐 할 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하나 있다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그 의롭게 사는데 합당한 책이라고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에. 그래서 영생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를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그걸 결정한 것이 성경책이지 세상 사람들 뭐 팔자 고치고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뭐 팔자 고치는 방법 있지.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갔을 때는 얘기 달라요. 그래서 바다의 고기가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여러 종류의 종족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같으면 좋은 것, 선한 것, 못된 것, 악한 것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뭐였어요? 의인들이죠. 의인들. 그 다음에 못된 것은 뭐예요? 악인이죠. 악인. 악인들. 물고기가 사람으로 감춰놨단 말이에요. 다스린다가 뭐예요? 다스린다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종속시키다. 예, 예. 그러니까 공중에 새 하면은 새도 몇 종류 새가 생각나요? 공중의 새.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도 비유했고, 그렇죠? 들의 백합화하고도 비유했고 솔로몬으로도 비유를 했다고. 그러니까 공중에 새 봐라. 내가 다 만들었는데 아니 새들이 뭐 먹을 거 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법 없지 않냐. 그래도 다 먹고 자고 창고 집 없어도 가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새만 생각하는 거예요. 새.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으면 예.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줬고. 근데 욥기서가에 보면 그 지금 그 창세기에서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물이 감한 여부를 알려고 까마귀를 풀어놓고 다음에 비둘기 내놨다 할 때 그 까마귀하고 비둘기 또 희한하게 풀어가지고 사람들 또 미혹을 시키더라고. 근데 창세기에서 그 방주 문을 열고 까마귀 내보냈을 때 안 돌아왔죠. 물이 감한 여부라고만 번역을 해놨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거기가. 그 까마귀가 뭐 하는 그 재주가 있어요. 능력을 줬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새가 마태복음 10분이는 비유에서 새는 뭐예요? 악한 새가 예. 마태복음 13장 19절 가니까 악한 자로 나오죠. 악한 자. 마가복음 4장에 가니까 사탄으로 나와.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마귀로 나온다고 이 새가. 그러니까 나쁜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새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한글로 보면 참 저 골치 아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데리고 왔더니 그래서 그 흙으로 들짐승, 공중의 새, 흙으로 아담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지 저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똑같은 아담아로 만드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흙이라는 단어가 아담아로도 번역했고 아파로도 번역을 해놔가지고 저 골치 아파도 김정해요. 그래서 아담아도 거룩한 아담아가 있고 저주받은 아담아가 두 아담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원어 가르치면서 풀어줬더니 이제 저것도 다 표시를 해야 돼. 에레츠 나오는 거, 아담아 나오는 단어, 아파르 나오는 단어, 말라기까지 표시를 다 해야 돼. 하여튼. 해놓고 거기서 분류를 해나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부분적으로 보이는 거 몇 가지만 풀어가지고 풀다가 보니까 이제 웃기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을 갖다가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 둘로 나누어서 물고기, 새, 육축, 기는 거,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다스린다, 지배한다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와 합당치 않은 존재를 구분하도록 끌어나가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5장 1절 2절에서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때부터예요. 영어 성경만 해도 형상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를 구분을 해줬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담이가 불렀다. 그래서 여기도 뭐냐? 복을 주었어요. 복을 주었는데 복 내용이 없어요. 무슨 복을 주었는지 내용이 없다고. 자, 복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지는 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다?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게? 자,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왔어요? 몸뚱이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예.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족하는 마음, 현재 넉넉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름 넣고 읽읍시다. 누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우리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몸만.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이건 전부 다 그 다음에 받은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아라 하는데 복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주면 누리는 거라고.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한다고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절대 부자 안 돼요. 그래서 복을 주다.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다. 이게 이제 복이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2절 복을 주었는데 자 1장 26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 오복이 이거 오복이에요. 이게. 한 자녀의 오복은 왜냐하면 창조주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아들로 태어나 5가지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두 가지가 달아나 버렸어요. 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오래간만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뭐가 빠져버렸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빠져버렸죠.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대신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고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제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두려워하여 너희 손에 무서워해서 너희 손에 붙였다. 동물은 너희의 예. 식물이 될지라. 그런데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그 산 동물이 또 뭐가 또 식물이에요 또. 그래서 채소같이 내가 산 동물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채소입니까? 산 동물입니까? 채소가 산 동물이냐고. 그렇죠? 같은 얘기긴 해. 그러니까 채소하고 산 동물이 이게 이해가 안 가다고 채소가. 그래서 이 채소가 이게 SF거든, SF.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보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 받고. 아, 이런 거 복 받으라고 해야지. 그러면 채소를 내놓으면 복 받는 거예요, 또? 채소는 이게 뭐예요? 양식이라고, 양식. 양식이에요. 근데 채소가 가시와 엉겅퀴도 뭐로 나와요? 채소로 나오거든. 가시와 엉겅퀴도 채소로 나온다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 이런 건 좀 속 시원하게 풀어줘야지. 예? 그래서 땅이 그 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요새 비가 아주 며칠 계속 오는데 그런 비 오는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자, 채소가 나왔죠? 채소가 나왔죠? 채소도 무슨 비가 와야 돼? 자, 비가 온다고 했어요, 비. 채소 위에 단비죠? 자, 신명기 32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교훈은 비가 내리는 것이다. 나의 말씀은 이슬이 내려서 맺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아주 가난한 비요. 채소 위에 단비가 내리는 것이다. 자, 어머니가 그 자식을 크게 바라다보고 있는 것도 그 비가 내린다고 하죠. 사랑의 비가. 예. 그래서 그 옛날, 그러니까 보자, 1967년도에 그때 그 한국의 유명한 영화 하는데 불란서 영화여서 사랑은 비를 타고. 사랑은 비를 타고. 사랑은 비를 타고가, 비는 내리는 말이죠. 그럼 사랑은 상대방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여서 하고 해석을 하니까 아주 딱 맞더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채소를 내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연약한 자들이 먹는,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먹는 채소가 나오느냐.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의 가족이 이 채소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채소가 뭐예요? 채소가 산동물이었죠, 산동물. 그러면 산동물 채소로 알고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먹는 양식이 이 채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되 의심하는 바를 믿지 마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시험도 잘 들어요. 시험도 잘 들고 고집도 세고 일도 잘 저지르고. 근데 그 자기 아는 한계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 또. 그래서 그 아는 거. 근데 그거 참 재밌어. 하나 채워지면 그것도
자기가 지 걸로 알아 또. 가르친 사람은 은혜도 별로 없어 또. 그래서 그 연약한 그 상태의 믿음도 그대로 받아들이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뭐 먹는다? 그래서 어떤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모든 것이 뭐라고 했죠? 판타라고 했죠? 판타. 그럼 빌립보서 3장에 가니까 내가 주를 아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푼토같이 오줌똥같이 다 버렸다. 그러면 모든 것을 먹는다 하는 얘기는 이미 벌써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들까지도 다 양식으로 삼는다 그 말이거든요. 판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 50단어에 아주 기본적인 단어에 들어간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 판타, 파스판.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이게 뭐냐? 산동물이다. 산동물. 이미 노아 때 부정한 것이 있었고 정결한 게 있었죠. 방주에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나눠 실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들이 이해가 돼야 성경을 가리키면 신약을 가르쳐 주는데 점점 구약을 열어서 신구약을 평준화 시킬 때 듣는 사람이 까맣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노아가 광주에서 나와서 보통 상식적으로는 밀농사를 했지, 포도. 근데 포도 농사부터 졌단 말이야. 예. 그 말이 안 되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 나와서는 먹고 살 밀농사부터 져야지. 거기다 대고 또 포도주 먹고 또 취해가지고 난리법석을 피고. 예. 그래서 그 포도 이제 농사를 지었다. 근데 짐승 다 가지고 내렸잖아요. 짐승, 육축, 짐승, 새 나는 거, 기는 거 다 노아가 사는 옆에 살았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제일 이해하기 좋은 게 아이들 그 노아 만화 있죠. 음악에 따라서 코끼리가 푸 하고 들어가고 뭐 사자도 들어가고 거북이도 기어가고 토끼도 뛰어가고 이런 게 이해가 가지. 예? 방주가 왜 3층으로 만들어졌는지, 예? 방주에 왜 역청을 칠했는지, 방주 재료가 왜 잣나무인지. 그냥 성전 오면 성전만 알지 그 흐름, 창세기부터 흐름이 한눈에 쫙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보니까 배도 되고 상자도 되고 뭐 상자. 그래요. 노아의 모세가 탔던 예. 그러니까 모세도 갈대 상자가 갈대 방주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바이블이 또 방주더라고 보니까 쳐다보니까. 예. 바이블도 방주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따지다 보면 복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다 이렇게 집합이 돼서 거기서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그 고춧가루 그 5kg에 쇠가루가 얼마나 들었느냐 하니까 아니 고춧가루에 쇠가루는 왜 쇠가루? 그래서 자석을 갖다 놓고 젖었어. 그래서 쇠가루가 많이 붙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거 왜 쇠가루? 고추 빻는 건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야. 고추를 빻려면은 어디에다 집어넣고 빻아요? 쇠덩어리 사이에다가 빻아가지고 나오죠. 예. 근데 그 고추가 연약한데 거기 쇠가루를 만들어요, 이게 또.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이 말씀을 열을 때 말씀 안에 자석을 갖다 놓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 채소 하면 그것만 쫙 뽑아내서 열어줘야 돼. 이게 바로 쇠가루다. 그 진국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 갔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 나왔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얘기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지금 뭐냐?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를 구체적으로 나누지를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나누지를 못했어요. 예, 기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기는 것하고 좀 얘기가 달라요. 에스겔서 38장 20절을 보면은 이거라도 자꾸 지나가야 되겠구만. 자,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 하나님 앞에 떠는 게 사람도 떨죠. 뭣도 떨어요? 바다의 고기도 떨죠. 공중의 새도 떨죠. 짐승들, 모든 벌레, 지면의 모든 사람이 떨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기는 게 뭐겠어요? 다 의인화된 어떤 존재들이거든. 예.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도 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기는 게 나오고 멸망할 존재들도 기는데 곤충으로 이제 주로 풀어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 나 여호와가 누구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아브라함은 뭐다?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절 해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저주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요. 이 구절만 알고 살아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을 누가 저주를 했어. 아, 그거 말이야. 빨리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이 바닥을 떠나게 만들자. 저주를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피조물이라는 걸 연약한 상태이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희가 뭐 날 왜 이렇게 우습게 알아? 가지고 쳐부실 겁니까? 그거를 화가 나는 걸 참을 겁니까? 아니면 그 싸움을 그냥 비켜가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미리 하면 안 된다니까. 비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주 안에 있는 자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찬송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르는데 자기만 주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은 주 안에 있는 걸 몰라. 믿음의 선지들은 주님 밖에 있는데도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동네 한 동네에 그것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먹을 걸 구하러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몇백 명 데리고 있지만 굉장히 그 처참한 지경에 이른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상대가 애굽의 왕이었죠. 애굽의 왕. 그 당대를 지배하는 통치자였다고. 통치자가 사라를 뺏어갔어. 그냥 비껴갑니까? 비껴가는 게 아니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노이라고. 편하게 찼다니까? 바로가 그 사라의 몸값 대신에 금, 은, 보화에다가 짐승까지 거기다 대고 바로가 볼 때 그 대궐에 있는 궁궐에 있는 여자들 잘 나가는 여자들이야. 그 중에 한 여자가 하가였죠. 똑똑하고 잘생기고 한 여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줬어. 야, 이렇게 멋있는 여자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이냐. 그 옛날에는 그 절대 미인은 몸값을 황금 보석으로 따졌대요. 몸값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그 예쁜 그 궁녀들, 궁의 여자들 더하기 금은 보아 짐승들을 하여튼 바로가 그냥 얼마나 흡족을 해서 줬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당대 바로와 그 당대 지배자를 아브라함 지역에 조그마한 지역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상대거리가 안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나 안 죽어야 되겠다 해서 사라까지 부부지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팔려갔는데 통곡을 했단 말도 없고 그냥 화가 치미는데 바로하고 싸울 수도 없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준 거 가지고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 아니, 아브라함하고 바로하고 상대가 되느냐고. 근데 아브라함을 바로는 몰랐지만 저주한 거죠, 그게. 마누라를 뺏어갔으니. 그 다음날 아침에 도로 가라고. 누가 싸워준 거예요? 그렇죠? 자, 목사님. 아프면 누가 싸워줘야 돼, 이제? 아버지가 싸워줘야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돼, 이제는. 그래서 어느 상태에 도달하면 먹을 거 없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이제 일 그만하고 빨리 오라는 신호로 알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알잖아.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나서 행복한 거예요. 공개 안 하시더라고. 아, 이거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공개 안 하셔. 세상 것만 잘 먹고 잘 살으라가 아니야. 몸이 아파도 이제 주 안에 있죠. 정말로 주님과 연합된 사건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플 수도 있다고. 자, 아버지가 우리를 목숨을 거뒀다. 그러면 여기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갈 데가 어디야? 딱 항도밖에 없잖아. 독일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예수 믿는 얘가 나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주일날 천국 간다고 난리 피니까 사모님이 그날 한마디 했어. 그러면 지금 당장 죽는다. 그 좋은 천국 빨리 가는 방법은 지금 죽는 비결밖에 없다. 지금 당장 목숨을 거두면 아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 주 안에 있다는 사건은 그 창조주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가 되면 누가 해를 끼친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연합된 사람을 해치는 건 해치는 사람도 사실은 누가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사탄과 그 자식들은 누가 또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놈들은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어. 해놓고 또 어디다 터져. 왜?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자녀잖아. 그래서 해놓고 욕도 먹고 안 해놓고 욕도 먹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나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가 아니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아버지가 만드는 저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떠보시는구나. 채점하시는구나. 그런 상태에서 모든 걸 봐버려야지 이거를 다 몸부림을 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고 뭐하고 그건 아직 어린아이 상태라고. 우리도 아플 수 있어요. 병원에도 갈 수 있고. 근데 정말로 엄청나게 아프다. 그러면 이게 빨리 떠나는 찬스냐? 앞으로 일을 더 해야 되느냐? 근데 일을 자꾸 더 시켜? 근데 더 하는데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야.